7월 22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5장, 예레미야 18장, 마가복음 4장, 사도행전 9장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의 주요 내용은 기독교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전도자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9장은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되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바리새인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가말리엘의 이제 제자로서 차세대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이렇게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젊은 바리새인 중에 차세대 지도자로 두각을 드러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초대 교회의 박해에 가장 앞장선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을 이제 공회에서 재판하고 돌로 쳐 죽이는 첫 순교자가 나오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이잖아요. 7장 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장 58절에 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런 이제 박해 상황 전체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박해의 행동 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돌로 스데반을 쳤고 그 모든 것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 사울은 그가, 즉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깁니다. 당연하다 이거죠. 이것은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데 뭐 당연히 죽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8장 3절에 교회를 잔멸할 때, 이 잔멸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런 것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잔멸한다는 단어. 이 교회를 아주 뿌리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다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잡아다가 아주 끝장을 내겠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작심을 한 거죠. 그 일에 사울이 가장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그렇게 박해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잡았다고 이제 여겨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9장 1절에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 말이 무섭지 않아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대요. 보면 그냥 눈이 시뻘게 가지고 잡아다 죽이거나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거죠. 이건 뭐 적개심이 불타 있는 거죠. 이건 신석보독이고 이단이고 완전히 없애버려야 될 존재로 그렇게 여긴 것, 살기가 등등한 것이죠. 무서운 사람이죠. 그렇게 하다가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소식 듣기를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써달라고 허락을 요청을 하는 거죠.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 다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을 하려고 이제 가겠다는 거죠. 그 대제사장 오케이 그러고 공문까지 써서 줬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떠난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 박해 열심을 다하는 열정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갔어요. 이제 거의 다메섹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아주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자기 위로 쫙 내려 비춥니다. 그래도 놀래가지고 말 타고 가다가 말이 날뛰었겠죠.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져가지고 막 그 밝은 빛에, 사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눈이 먼 거예요. 앞이 안 보이면. 그리고 막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빛도 놀라운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건 정말 막 깜짝 놀랄 일이죠. 갑자기 하늘에서 저런 소리가 들리고 사울한테 말을 걸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누구를 박해한다는 건가? 하늘에 계시는 분한테 내가 지금 박해를 하고 있다는 건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답하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이거 전부 이단이고 막 이래서 다 없애버려야 될 자들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한테 지금 따지고 계시는 거죠. 바울이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던 얘기가 떠올랐을 것이고, 특별히 스데반이 공의에서 막판에 이렇게 증언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7장 끝부분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이 보이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사울은 그때까지 이 나사렛 예수가 신성 모독자고 이단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 그렇게 당연히 처형을 당해 죽은 것이고,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이건 전부 이단자고 이건 안 돼, 가만두면 안 돼, 전부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니까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하더니 진짜 그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말을 거는 거 아니에요. 야, 예수님, 스데반이 말한 게 전부 진짜였나 보다.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부활했고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 우편에 좀 올라가 계시는 게 맞나 보다.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으니 이 자기 죄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건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대적하고 박해를 했으니 이 죄를 다 어떻게 하겠느냐고.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광채에 일단 눈도 멀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밥 먹을 생각도 안 드는 거죠.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거기서 돌아봅니다. 과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스도인가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자기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막 했겠죠. 자, 그렇게 3일간 기도한 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경건한 사역자인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명을 따라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면서 먼저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사울로 하여금 예수 믿는다는 확인을 받고 이제 세례를 이제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자마자 사울이 이런 행동을 해요.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이단자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신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렇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가 아니냐고 다 놀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들이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자가 변화가 되니까 정말 행동도 빠르고 뭔가 큰 전도자가 될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계속 전해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 날이 지나도록 가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메섹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여전히 안 믿고 이단자로 생각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을 도와주러 온 줄 알았더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어떻게 된 건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야, 이거 저 사울이라는 자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더 파급 효과가 더 큰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저 사울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모가 하나님 은혜로 새 나갔고 사울이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서로 형제들 의논하다가,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막 지킵니다. 사울은 숨어 다니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다 안 되겠다. 이 다메섹에 있다가는 결국 사울이 죽겠다 싶어가지고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이미 사울의 말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의 제자들도 생기기 시작했죠. 그 제자들이 밤에 몰래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으로 달아내립니다. 성문으로는 제대로 못 나갈 수 없으니까 성벽으로 밤에 몰래 달아내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사히 그 다메섹을 피해서 뭔가 안전한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두었던 것이죠. 자, 이때부터 사울은 정말 죽음의 위협에 평생에 노출이 됩니다. 모르긴 한 30년 이상 이 사역을 하는데, 가는 데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참 평생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 죽고, 그리고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결코 어떤 위험이 닥쳐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예를 보시면서 주님 부르시면 사명이 끝났겠거니 하고 이제 천국 가면 되잖아요. 겁날 것 없습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이 저기에서 피해가지고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그 내용을 짐작할 만한 곳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지금 12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아라비아로 갔대요. 그 회심한 다음에 다메섹에서 바로 아라비아 동쪽으로 이제 간 거죠. 거기에 이제 아마 조용한 곳으로 혼자 조용히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인생을 돌아보고 기도하려고 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라비아 그 광야 쪽으로 가서 3년을 거기서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는데 3년 만에 또 와서 3년 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아라비아 광야에 3년 가까이 지내다가 다메섹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게바를 만나려고 갔대요.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 만나서 한 15일 정도 함께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아마 복음 전하러 다 사방으로 흩어진 후겠죠. 베드로만 있었던 것,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서 한 15일 정도 교제를 하고 이제 온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예루살렘 갔을 때 3년 만에 나타났는데, 전에 예수님 가장 극렬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서 사울을 만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만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때 누가 이제 중재자로 나섰냐면 바나바가 나섰어요. 바나바가 이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된 이 사건 전말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메섹에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자중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복음을 전했고, 또 이러다가 또 어디 갔다가 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바나바가 다 해준 거죠. 바나바를 다 신뢰하기 때문에 바나바 덕분에 사울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과 정식으로 인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게바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온 것이죠. 어쨌든 이제 처음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잘 소개해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 보면은 초신자들을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을 바나바 사역자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돕는 자로 붙여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어쨌든 바나바가 사울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쨌든 이 바나바와 이 사울, 바울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저 때부터 형성이 되어서 상당히 오래 관계를 이제 중요한 관계들을 맺게 되죠. 그건 나중에 또 사도행전 쭉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내면서 15일 지내면서 그 9장 28절에 사도행전 사울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면서 15일 지내면서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거죠. 사실 3년 전에는 그 엄청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이름 막 전하고 다니는 거죠. 그 3년 전에 사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관들 중에도 공의원들 중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 박해하던 자가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다니니까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야,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특히나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하며 변론을 하는데 굉장히 말을 잘해요. 사도 바울이 신앙이 뚜렷하고 굉장히 신앙이 확실하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특별히 변론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본인이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파 유대인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당시 1세기 그 유럽 그 쪽의 공용어의 어떤 헬라어를 아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이 유대인들, 해외파 유대인들도 이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그 사람들과 아주 변론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감당을 잘 못합니다. 사도 바울을 못 이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겠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울이 이제 바리새인 출신이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논쟁에서 이기지를 못하니까 야, 이거 저 사울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또 죽여야 되겠다고 다들 아주 막 이렇게 합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또 죽겠어.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고향에 가서 좀 조용히 당분간 좀 지내다가 상황을 좀 봅시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저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 박해자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인들과도 교제를 이렇게 하게 된 그런 장면까지 보게 됩니다. 저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역자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나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또 사울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또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5장 읽어보시고 예레미야 18장, 마가복음 4장, 사도행전 9장이에요. 말씀 잘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